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늘 건강하게 기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나온 우리 이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50명을 내외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는 주일날도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제한을 시켰는데 이제는 조금 넓혀서 50명. 그러니까 이제 5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한 5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로 또 제단을 지키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제단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24시간 주님의 성전이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져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의 주제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쁨을 언제나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가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뻐해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바울도 기뻐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이나 인생의 명예나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렸다면 아마 그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일찍 출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 나도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완전히 예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이 보물이나 어떤 그런 그 값진 것이 있으면 집에다 감추어 놓으면 도적들이나 강도들이 와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마당도 다 파헤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잘 살기 때문이요,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밭을 그 주인은 그 보물을 자기의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그 보물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 밭에 가서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밭이 이제 그 집에서 그 밭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새로 산 임자가 그 밭을 다 가꾸기도 전에 그 밭이 크니까, 넓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밭을,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갖다가 그 밭을 갖다가 이제 그들 밭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농기구와 호미, 쇠스랑 뭐 이런 걸로 하는 밭을 한참 갈다가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만 그 밭에 그 깊이 어떤 뭔가 묻혀 있는 것을 그만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항아리가 들려 있고 그 속에 값진 보물이 그 속에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즉시 그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밭을 산 것이 아니죠. 그는 그 보화를 산 것입니다. 오늘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서로 나눠주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대적인 어떤 것이지만 이 자기만이 갖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물, 보화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보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천국의 그 아들 되신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보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로소 보물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밭의 비유와 보화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아는 자가 이 보화를 갖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또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은 바로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슬금슬금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의 실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물을 발견한 자는 참 좋겠구나, 그 보물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보물 한번 가져봤으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그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써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언제나 주님과 나는 멀리 있구나.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구나. 주님은 언제나 내가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보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보물의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내가 바로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도 남을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보물덩어리처럼 여겨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의 그 보화들은 사실은 그 주인, 그 보물의 주인, 그 주인의 것처럼 우리 또한 밭의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 속의 상대적인 그러한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늘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어떤 때는 돈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때로는 세상 속에서 가치 없이 여기고, 나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나를 때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능하게 여기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깨지고 조각조각 갈라지고, 그래서 마치 분해되면 나는 남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보화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물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그 보화를 찾아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것으로 삼았. 그때부터는 보물이 있는 그 밭의 주인은 자다가도 웃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껄껄껄 울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라는, 그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발견했고 주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유일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너희입니다. 성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이는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관용하는 마음은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겸손히 저들을 대하며,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 사랑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저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우시니라.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달리 빛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교회를 흠집을 내거나 교회를 입에 올려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폄훼하거나 교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관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저도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제 자신도 이 모든 환경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마음속에 우울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언제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의 그 고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이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기쁨, 기쁨, 은혜, 은혜, 사랑,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될, 이와 같이 외쳐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말로 그렇게 계속 외쳐보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를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리프레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그리고 모든 고민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면 다른 것들이 다 물려나갑니다. 큰 양동이에다가 계속 물을 받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받은 물들이 나중에 다 밀려나가고 새물이 되고, 그렇게 계속 새물이 되다 보면 더러웠던 그 양동이나 아니면 큰 유리병들에 가득히 투명하고 깨끗한 생수가 가득 채우듯이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채우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흔들려가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미혹된 것들을 다 내 안으로서부터 다 완전히 밖으로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을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동서남북 그 어느 곳을 바라봐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정말 절망스럽고, 때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통과 연민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절망이 우리를 희망으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그 예수님의 그 관점, 그것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절망 중에 있었던 그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이 아이를 볼 때 너무도 바울은 마음에 안타깝고 불쌍하고 연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 그 아이의 속의 역사는 그 사단 귀신을 향하여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아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만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제까지는 그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수입을 주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복덩어리였던 이 아이가 이제 맹정시대에서 점을 안 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냥 잡아다가 마구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발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빌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그 많은 죄수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감옥의 모든 사람들, 그 죄수들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죄수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기뻐하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들은 밤새껏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그 복음,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간수장이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 전도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의학, 의료, 어떤 신기술, 백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 같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잡는 그러한 지금 백신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학, 인간의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인류가 만드는 유일한 백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천연두 백신. 그거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백신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한계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타낼 만한 것이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요.
지금은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면서 마치 자기의 삶의 모든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참된 빛과 진리와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으로 결국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의 진리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와 모든 죄악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직접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